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생명을 힘입자, 예수 부활 생명을 힘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3, 4주에 걸쳐서 저번 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과 깊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이 길잖아요. 무려 5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 중에 핵심 키가 되는 구절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이 25절과 26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을 보니까 나는, 여기 나는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오늘 25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요? 부활이요. 나는 뭐요? 생명이다 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단어의 순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생명 부활이는
부활 생명이나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뭐가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 다른 표현들입니다. 생명 부활, 부활 생명.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린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우리 또 이미 생명이 끊어진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다시 회복하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앞에 와가지고 나는 부활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앞산을 제가 하루에 교회에 있을 때는 꼬박꼬박 1시간 반씩 제가 운동 삼아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요사이 봄이 되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자연의 놀라움, 자연의 신비한 힘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산책을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 잎이 하나도 없이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던 이 나무들 사이사이마다, 가지가지마다 이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맞아. 뭐 오늘 올라간 거하고 내일 올라간 거하고 또 3, 4일 전에 올라간 거하고 또 일주일 후에 올라간 거하고 그때그때마다 이 참 자연이 놀라운 것 같아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 메마른 가지, 여러분 이파리도 하나도 없이 그 앙상한 가지에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또 그 새싹이 자라면서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참 생명이 놀랍다. 참 생명의 복원력, 생명의 이 부활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밭작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강낭콩, 완두콩을 벌써 그 한 3월경에 이렇게 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모종 그 씨앗을 보면 어때요? 그냥 빼짝 말라 있고 딱딱하고 여러분 쭈글쭈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낭콩, 완두콩을 갖다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심어봤을 텐데 그걸 이렇게 손에 들고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야, 이걸 심으면 여기서 과연 싹이 나올 수 있을까?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은 여기에서 그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그 완두콩과 강낭콩을 내가 수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때요? 씨앗 그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왕성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가 이제 익게 되어지고 그리고 농부가 그거를 추수해서 저와 여러분의 밥상에 콩밥으로 또 콩을 가진 여러 가지 반찬으로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쭈글쭈글하고 이 마르고 딱딱한 것이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콩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네. 그러므로 생명 부활과 부활 생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 부활은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생명이 지금 시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좀 짙은 반면에
이 부활 생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더 짙느냐면, 제가 조금 아까 콩을 비유로 든 것처럼 그 콩이 겉보기에는 딱딱하고 쭈글쭈글하고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생명이 여러분 왕성하게 발화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많은 분들은 부활 그러면 먼 미래적인 사건만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잘 살다 보면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지는 날, 죽은 자는 그 무덤이 열면서 살겠고, 또 살아서 그 우주적인 종말,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부활케 되어짐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가짐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우린 부활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이해는 유대교의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부활의 이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부활의 이해에서 반쪽 부활이에요. 반쪽 복음이에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온전하고 건강하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 처음 부활, 중간 부활이 없어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부활만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에 묻히든, 아니면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재림, 그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 구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은 죽은 자는 그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를 힘입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부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는 게, 그게 유대인의 이해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부활 그러면 과거적인 부활이나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적인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합니까? 미래적인 부활. 마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재림하게 되어질 때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할 것과, 살아있는 자가 그 최종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그 상태로 부활 생명을 취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는 부활, 거기에만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부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 생명.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활 생명. 여러분, 부활 생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이미 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할 때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는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 부활 생명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아니,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뭐를 향해? 완성을 향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와 있다? 부활 생명이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낭콩과 또 다른 콩들이 그 콩 자체로 볼 때는 딱딱하고 주름지고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심겨지면, 땅에 심겨지면 왕성한 생명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설명할게요. 과거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이 있어요. 과거적인 부활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와 있다? 부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럼 현재적인 부활은 뭐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새 생명이라는 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새로움. 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새롭다라는 말은 한 번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그 말씀의 반응과 또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최종적인 부활의 완성을 향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점점 완성을 향해 갔던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앞에 놓고 생명을 뒤에다 놨느냐?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활 생명은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 생명은 한번 받으면 죽지 않아요. 사그러들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아요. 이 부활 생명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활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부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어지는 날 어떻게 돼요? 그 부활 생명, 그것이 완성이 되어짐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25절, 26절의 예수님 말씀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퀴즈를 낼게요. 자, 죽어도라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죽음을 얘기하죠.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난대요.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는 것을 얘기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죽어도라고 얘기할 때 이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왜 살아난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무슨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무덤에 가서 소리쳤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무덤 밖으로 나왔죠. 여기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그럼 또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기 26절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는다는 것은 또 무슨 죽음을 얘기할까요? 자,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인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죽었다가 살게 되어질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26절에도 보면은 죽음이 나와요. 여기서의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들은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 그게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26절이 사실은 원어를 좀 이렇게 잘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헬라 원어 성경하고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부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자, 26절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을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넣고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자,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아있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 살아있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라는 얘기는 같은 의미죠. 곧이라는 거는 앞과 뒤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활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왜? 부활 생명, 신적 생명이 이미 그 안에 주어져 있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우울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많은 미래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미래학자, 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간은 실패할 일만 남아있다. 좀 더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인류는 죽을 일만 남아있다. 멸망할 일만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또 사이비도 아닙니다. 또 뭐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인류학자들, 또 과학자들, 인문학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실패할 일만 남아있다. 멸망할 일만 남아있다. 죽을 일만 남아있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 틀리다는 생각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독교 기본 진리 시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처음에 이 기후에 관련되어져서 계속 대중매체에서 그 경고를 하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기후 위기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을 보면 뭡니까? 기후 재앙이라고 그래요. 기후 재앙. 그만큼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번에 여러분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여러분이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시장 후보들이 그 정책을 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또는 소수 정당의 많은 후보들이 낸 정책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뭐냐? 이 도시개발이에요. 여러분 이곳저곳에다가 막 고층 아파트를 짓고 뭐 몇만 호를 내가 짓겠다 하면서 이 모든 후보들이 낸 게 뭐냐면 다 개발 공약이에요. 개발 공약.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산림을 훼손했느냐면요. 우리나라 땅을 훼손했느냐면은 이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24배나 되는 이 엄청난 땅을 개발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시골을 가거나 또는 이 수도권 외곽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막 이곳저곳에서 막 공사하고 있고 그 멀쩡한 산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헐벗은 산, 민둥산이 많은데 도대체 저기에다가 뭘 만들려고 도대체 저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저렇게 자꾸 산을 깎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심각하다. 나라는 조그만데 나라는 넓지 않은데 이렇게 난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낭패를 보겠구나, 위험에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독교 기본 진리를 얘기할 때 그 생태신학, 그 생태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그 도표와 자료들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에 독일에서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두 번째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위원들을 많이 여러분 그 당선시킨 그 정당이 뭐냐면 녹색당이에요. 녹색당. 근데 여러분 이 녹색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녹색당은 제가 봐도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녹색당을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하는 게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수질 오염이라든지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당이 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사설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게 독일의 녹색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지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 더 이상 국토를 개발하지 말라.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 이러다가는 인류의 미래가 없고 이러다가는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있는 인류가 이 지구에 사는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제2의 당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통계를 얘기하면
인간이 이 땅에 생긴 이래로 18세기 1800년대까지 이 경제로 얘기하면요, 경제 발전을 하는데 5배 성장했다는 거예요. 5배.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산업혁명 시대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5배 성장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닙니까? 180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이 경제 발전이 얼마나 됐느냐?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 이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살림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만큼 자연이 훼손이 된 거예요. 자연이 망가진 거예요. 개발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고 또 실패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기 힘든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성직자입니다. 그렇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이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안에 오면은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될 것이라는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기대 섞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 그 입장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지 못하는 직업이 뭐냐? 그게 종교인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실패라는 것은 뭐냐? 더 나은 성공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염려하지 말고,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아름다운 실패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실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실패밖에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은 더 고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우울한 일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막 글로벌이다,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화제가 되어졌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 글로벌화는 뭐예요? 이거 재앙이거든요. 이거 멸망이거든요. 지금 지구는 공동체 운명이에요. 나 하나 잘 된다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아무리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지구의 반대편에, 지구의 어느 쪽이 산림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기후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지금은 공동운명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해서 안 돼요. 한 도시만 잘해서 안 돼요. 한 집단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 개인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구 자체가 글로벌화, 공동운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마존이나 러시아는요, 산림을 얼마나 많이 훼손하는지 몰라요.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정말 이 지구 안에 정말 호모사피엔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지혜로운 인간. 누가 지혜로운 인간입니까? 저는 인간을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람이 악하다. 너무 악하다.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폭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생명들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실패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모든 것들이 가중이 되고 더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궁극적인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그 부활 생명이 와 있어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2차 사망, 영원한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과 이 놀라운 확신이야말로 실패만 남아있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점점 망해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우리가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노래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신앙이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참다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공고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옛날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 왜요? 앞으로 실패만 남아있는데 이 지구는 점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고 그 소망과 희망에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꼭 간직하고 확신하고 믿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질 그 부활을 향해 다다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